능인선원 비디오법회. 이제 벌써 한 해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이 며칠 날이에요? 6월 30날. 그러니까 1년에 딱 반이 지나갔어요. 세월의 흐름이 참 유수 같다더니 빨리 가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전에 들어서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초반전에는 이제 발심을 하고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죠. 근데 이제 중반전에 돌입을 하니까 한 해 마무리를 이제 또 우리에서 열심히 뛰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절 칼렌다, 불교 칼렌다는 후반전은 항상 우란문제라는 이른바 영가님들을 위한,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의 천도를 위한 그런 그 정성스러운 제를 올립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가운데 49일 기도를 올리는 그러한 그 기도는 우란문제밖에 없어요. 매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제사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꼭 사람이 돌아가시면 49제 올리는 거나 똑같이 자기 자신이 지내면서 영가들과 자기 본인도 죽음을 깨우치는 그러한 시즌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제일 애착이 간다고 그럴까? 집착이란 말까지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가장 그렇게 애착하는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자기 자식에 대한 애착이죠.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거 다 좋아하시지만 아들, 딸들의 안위, 그리고 자기의 분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어디에다가도 비길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 아들, 딸들을 그렇게 정말 애착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가득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아들, 딸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들 생각하셨던 마음,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간다, 다 떠나가시잖아요. 근데 떠나가시고 나면 문제가 뭐냐 하면 한 세상을 살아온 날들을 부처님 말씀에 보면 정말로 이승을 살다 저승에 들어온 많고 많은 그런 그 영혼들이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인신난득이라고 그러고 불법난봉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다가 저승에 들어온 많은 그런 영혼들이 한결같이 안타까워하는 게 있대요. 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자기가 이승을 사는 동안에 정말로 이승이 참으로 좋은 기회였다. 정말로 세상에서 내가 나름대로 의미로운 일을 하지 못했던 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한답니다. 부처님 말씀에도 사람 몸 받기 힘들고 맹구목이란 말씀도 공부했잖아요.
눈먼 거북이가 태평양 바다에서 그 넓디 넓은 바다에서 나무 조박지 나무 하나 만나서 근데 그 나무에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거북이가 눈먼 거북이가 고개를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저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의미롭고 좋은 일, 공덕을 제대로 짓지 못한 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기회를 날려버린 데 대한 후회가 너무너무 막심하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죽음이라는 걸 까맣게 생각하지 않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 여행을 가지 않냐. 그럼 여행을 가면 한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지. 네, 그렇습니다. 우린 또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언젠가 떠나갈 날 그날이 온다는 것을 제대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비를 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니까 진리라거나 법이라거나 영원이라거나 그런 데 대한 사랑이 전혀 없는 거예요.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른 무엇보다 그저 이 세상을 살면서 돈이나 많이 벌고 명예나 드날리고 그런 것만이 다한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처님께서 부르셨는고 하니 문명의 아들이다 이렇게. 문명의 아들딸. 부처님의 아들딸이라기보단 문명의 아들딸이다. 그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살며 빛에 대한 고마움 같은 것들 그걸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 감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 참으로 좋은 기회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간 그런 영혼들이 허공에 저승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딸거덕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 때 지금도 뭐예요? 아들, 딸들에 대한 그런 애착, 집착, 자식에 대한 집착이 덜한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이 땅을 딱 등지고 나면 이 땅을 살아오는 동안 너무나 후회가 막심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고통의 바다에 빠지 못해요. Help me, help me. 날 좀 살려달라고 SOS를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등진 많고 많은 그런 영혼들은 이 세상을 등진 다음에 한결같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들 딸 생각하는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돌아가신 분을 이제 까맣게 잊어버린 분들도 많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들 딸 생각하는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들 딸들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얼마나 자심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잊어버려도 이 세상을 등지신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는 여러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들 딸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인연 중생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집착이라고 그러고 애착이라고 그래요. 무서운 집착이죠. 그러니까 이 집착을 놓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발전을 못하잖아요. 나아가질 못해요. 금강에서 말한 대로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무소주의 마음이 안 돼요. 애착을 떨쳐내야지 뭔가 또 다른 길로 나가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언젠가는
언젠가는 뭔가 여행자가 길 떠나갈 그런 시간이 되면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전혀 안 된 거예요. 준비를 전혀 할 줄도 모르고. 그 열반경에도 경전마다에 우리가 언젠가 떠날 날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살아요. 그저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건 나하고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데서는 손해가 막심하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따라.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데서는 손해가 얼마나 막심한 거 아니 한두 가지를 열거하신 게 아니에요. 첫째로 뭐냐면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준비를 못한 준비를 전혀 못한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의미롭게 죽음은 항상 삶을 조망하게 만들잖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반문하게 만듭니다. 죽음은.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서 오는 손해라는 건 막심한데 그저 뭔가 아니 이 세상을 그저 물질에만 충실하다가 떠나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되면 영혼의 세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어떡할까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들은 뭔가 아니 전혀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저승에 가서 지난번에는 말씀했죠. 우리가 사는 세상 여기도요. 한 해를 살면 어느 곳에나 다 감사가 있다니까요. 나라에도 국정감사라는 게 있잖아요. 한 해를 살면 한 해 사는 것만큼 결산을 짓는 법인데 이 세상 일생을 살고 여러분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우리 이 땅에 온 것이 대단히 중요로운 기회라고 그랬잖아요. 지옥, 3계육도 가운데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이게 숫자 비율이요. 지옥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아귀가 그 다음이고 축생이 그 다음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수라 그 다음이고 인간에서 이렇게 많지 않대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의 기회를 날려버리면 자연이 될까요? 징계감이죠. 징계감. 감사를 받아서 뭔가 실적이 나쁘거나 그렇죠. 우리 이 세상에 와가지고 흑자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적자투성이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부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죽음을 유념하지 않고 살아온 인생은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저승에 가게 되면 염라대왕 앞에 가가지고 묽고 염라대왕 앞에 가서 혼쭐이 난다니까요.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까. 염라판관, 천조판관이 여러분들 경전을 이제 쭉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도 벼슬들이 많지만 저승에도 벼슬이 많습니다. 염라대왕 그러니까 천왕 여기도 왕이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사바sek에서 왕 노릇을 잘하면 천왕이 된다고 하셨는데 염라왕 판관 그 거짓말 같죠? 공갈 같죠? 그러니까 이건 참 안타까운 게 갑옷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갑옷자니 혼나는 거니. 여기서 뭔가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데 준비를 하고 가야 돼요. 혼난다니까. 수행을 제대로 못한 그런 못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염라대왕 앞에 나갔다. 그땐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의 것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를 변호해 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떨까요?
날 좀 살려달라고 누구한테 들러붙어? 그렇죠. 유족들한테 들러붙습니다. 왜냐, 애착이 여러분들은 아버지 어머니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아들 딸들 생각하는 것처럼 아들 딸들에 대한 애착이 정말 크잖아요. 그것 이상으로 애착이 큰 게 또 있을까요? 남편, 아내, 아들, 딸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실 게 뭐냐면 자식들이 천도한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자기를 천도하는 것만큼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천도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 앞길을 자기가 개척해야지 누가 아들 딸들이 해준다고 해서 득이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아들 딸들한테 네 앞가름은 네가 해야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앞가름은 네가 해야 되는데 일생을 살면서 앞가름을 잘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들 딸들이 아들 딸들한테 살려달라고 막 발버둥을 쳐도 아들 딸들이 제대로 돌아가신 엄마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겠어요. 그것도 아버지와 이렇게 파장이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돌아가신 영혼들이 자식들 꿈에 자꾸만 나타나는데 경전에 보면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돌아가신 분이 살아있는 사람들하고 파장을 맞추려고 한다면 그게 굉장히 힘들답니다. 저승에서 이승으로 와가지고 서로 뭔가 얘기를 하려고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무당 굿하고 할 때 무당들이 뭐예요? 막 북치 꽹가리치고 하면서 무당들이 한 번씩 이른바 굿하고 난 다음에 며칠을 꼼짝을 못합니다. 기진맥진해요. 제가 무녀들을 좀 몇 알거든요. 유명한 무녀들 만나보기도 하고 말이죠. 며칠은 꼼짝 못합니다. 거의 반 죽다시피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정말로 언젠가 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떠나야 되는 날이 온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준비가 있어야 되니까. 정말이에요. 우리 이 땅에 사는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여행자예요. 그 버튼 러셀 같은 사람들은 Life is a journey, life is travel. 인생은 여행이라고 그랬거든요. Life is journey라고 journey, travel. 인생은 여행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죠. 참 묘한 게 많은데 이제 절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여러 가지 하다 보면요. 참 제사 날인데 이렇게 매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 쌀 위에 정말 누가 이렇게 뭔가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쌀 위에 선명하게 이렇게 손댄 자리처럼 말이죠. 우리 스님들은 귀신이 왔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광동에 사는 보살님이 와서 스님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이제 돌아가신 날 제를 이렇게 올리는데 자기가 꿈을 꾼 거예요. 근데 뭐냐면 갑자기 아들이 절을 올리고 있는데 그냥 문을 박차고 그냥 누가 들어오더니 그냥 이상은 내가 받아야 될 상인데 네 놈이 왜 받냐고 말이죠. 자기 남편의 멱살을 잡고 막 불안당 같은 이상한 친구가 들어서 막 싸움을 하는 꿈을 말리다가 꿈속에서 그걸 말리다 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보살님 아드님을 보살님 배로 난 아들이요? 이랬더니 스님 무슨 말씀 그런 얘기 하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셨어요. 역정을 내시면서. 그러더니 한 며칠 있다가 연락이 오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스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제가 역정이 나서 왔는데 사실은 자기가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애를 일찍 데려왔대요. 아들도 모르는데 스님이 왜 그걸 물어보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머리 깎고 사니 한두 번 그걸 체험하는 게 아니다.
이제 앞으로 제사를 올릴 때마다 매를 밥그릇을 2그릇을 올려놓고 수저를 2벌을 준비해서 꼭꼭 그렇게 해라. 네, 여러분들이 자, 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양 고아원에 던졌습니다. 그 애비가 영 형편없는 친구예요. 왜 고아원에 갖다 던집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낳은 아버지가 아무리 불안당 같다 하더라도 혈육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자기가 저승을 닦아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뭐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쪽 집으로 양자 왔지만 자기를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혈육은 자기 혈육이죠. 근데 이 못 살리면 이제 아이를 못 낳으니까 고아원에 데려왔으니까 그럴 경우 어때요? 아이를 다 키워가지고 다 장성하게 했는데 그 아이는 몰라요, 자기가 양자로 들어앉지 않는지. 근데도 귀신들은 알아요. 네, 별의별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사를 이렇게 올리는데 정말로 이렇게 사과 배 같은 거 막 올려놓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법당에도 있고 여러 번 있는데, 제사를 올리면 그냥 와르륵, 그러니까 그 테이프로 제가 꼭 붙이라고 합니다. 스카치 테이프로 꼭 전부 다 붙여라 합니다. 꼭 시킵니다. 전부 다 제사상 쌓는데 스카치 테이프 붙여. 사과가 참외가 자꾸만 허물어져요. 올려놓으면 또 떨어지고 올려놓으면 또 떨어지고, 내가 와 있다 이런 걸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유족들은 모르죠. 네, 영혼들이 정신을 집중하고 자기가 내가 여기 지금 살아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생전에 뭔가 전혀 준비가 안 된 영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능인선원이 그래도 뭔가 하니 그 조그마한 서초동에서 이렇게 올 때까지 제가 전 체험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영가들을 정말 정성스럽게 모셔서 저 뒤에 위패가 한 10만이나 되는데 영가들의 도움을 크게 입고 능인선원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시간이 바쁘지 않아 세상 없어도 큰 제사는 제가 꼭 제 스스로 지냅니다. 네. 무시를 이렇게 만나고 사니까.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에나지는 항존이니 뭐니 해가지고 말이에요. 일체유심조, 일체 모든 건 마음이 짓는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당에 오셔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시는데 이게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를 확실히 아셔야 된다.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이걸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삶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니까 영원성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이게 인생을 온전히 산 게 아니에요. 돈이나 많이 벌어놓고 명예를 더 날리고 뭐 아이고 그거 다 아니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전혀 상대방에 대한 배려, 결국은 뭐죠? 이 우주가 하나고 영원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어제도 제가 철야기도 하는 우리 다란이기도 하는 우리 거사님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자, 생각해보자.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불교의 가장 핵심 사상 중에 하나는 인과입니다. 씨를 뿌리면 열매가 열린다. 인과는 물리학의 법칙에서 보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다. 당연하잖아요, 그죠? 작용 반작용 그렇잖아요. 작용 반작용, 작용을 시키려면 에너지, F 이퀄 MA, 에너지를 가해야 돼요. 에너지는 불생불멸이니까 내가 한 대로 받잖아요. 그럼 인과란 말은 끝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 이는 씨앗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도 그럼 물어봤습니다. 씨라는 걸 붙이는 걸 우리 그전에 공부했잖아요. 씨를 붙이는 단어들이 열었죠. 마음씨, 솜씨, 그죠? 말씨, 전부 다 씨를 붙여요. 뭐 찾아보면 많아요. 맵씨 뭐 해가지고 씨, 마음씨, 씨라는 거 제가 항상 감시에 감시 얘기 수도 없이 하잖아요. 이해하기 쉬우니까.
감시 하나를 저는 어렸을 때 감을 심어봐서 알거든요. 좋은 큰 감을 따가지고 먹고 큰 감들만 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씨 받아가지고 이제 고염에 접붙여서 심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몇 년 뒤면 또 이제 또 감나무가 딱 생겨가지고 감이 몇백 개 열리기 또 따요. 또 심어요. 그 씨앗이 인이잖아요. 인과가 있단 말, 작용 반작용이 있단 말은 그 에너지가 가니까 영원이란다. 인과란 말 자체가 영원이란 말이에요. 한 대로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감시보다 여러분은 더 기가 막힌 존재들 아닙니까? 네, 정말로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이 경전에 다 나오는 가르침들이에요. 아무리 무슨 많은 돈을 벌고 그냥 뭐 난리 쳐도 쓰러져 버리면 소용이 없거든요. 죽을 때는요, 자기가 지은 공덕 외에는 아무 소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행을 얘기하고 기도를 얘기하고 공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행이 왜 절실한가 하면 이 광활한 우주 자체가 모두가 다 마음의 세계로 통해 있거든요. 하나로 통해 있으니까요. 하나로 통해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천도는 뭐라? 물론 이제 자식들이 이제 우란 문제 다 중요합니다. 진정한 천도는요, 살아있을 때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가 갈고 닦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버리면 법당에 나와서 이렇게 갈고 닦는 분들이 한 주먹도 안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뽑힌 사람들이 전생에 선근 인연이 있어서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불어일불보 3, 4, 2, 이 정도는 천만불소 종재선근이라고. 무량겁을 여러분이 이렇게 법당에 나와서 부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는 것도 이것도 중대한 인연이에요. 정말로. 그 살아있을 때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냐면 사후천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후천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여기서도 만났지만 저승 가서도 만나요. 저승 가서 다 만납니다. 또 내 생에 어디 가서 무엇이 돼서 다시 만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평상시에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인생의 여행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서 오는 손해가 막심하다니까요. 왜냐하면 죽음은 천둥치듯 찾아오거든요. 천둥치는 것처럼 찾아온다. 말릴 수가 없어요. 말릴 수가 없어요. 벼락치듯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그래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죠? 어떤 때 기분이 좋아요. 내가 남에게 뭔가 이렇게 베풀고 펼치고 좋은 말하고 상대방에 선물을 주거나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거나 그럴 때 내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역으로 기분이 나쁘거나 두렵고 공포에 시달릴 때 어떤 때예요? 그럴 땐 내가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기만 하면 두려워지는 이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워지니까 생각하기도 싫어하거든요. 이러면 혼납니다. 혼나는 정도가 아니지. 죽음을 정말로
열애, 응공, 정변지, 명의로 선서란 말, 선서란 말이죠. 선서는 잘 가시는 분, 즐겁게 가시는 분. 좋단 말이잖아요. 선은 서거할 때 좋게 가신 분이란 뜻이에요. 위대한 성자들은 좋게 가십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뭐예요? 제자들이 간술 매수해가지고 도망가시라고 하니까 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약사발 받고 너희들은 너희들 길로 가라. 난 나의 길로 간다.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위대한 성자들은 영혼을 아니까요. 자기 할 사명을 다 하고 떠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스님 죽음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항상 뭔가하니? 네. 항상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살아가면, 대비를 하고 살아가면, 그죠? 네. 영혼을 가는 거니까. 여러분, 요즘에 우란문제 동안에 정토 삼부경을 강의를 할 텐데, 우리가 사는 이 지구란 별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왜 생겨요? 태양은 가만히 있어요. 그죠? 지구가 도니까. 그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겨요. 태양도 물론 돌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4차원의 세계인, 그러니까 태양이 도니까 뭔가 아니, 지구가 도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루 24시간이 생기잖아요. 근데 차원이 다른 세계, 4차원의 태양, 5차원의 태양. 네, 여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3차원의 태양이 있는데 4차원 세계, 5차원 세계는 태양이 없겠어요. 그 세계는 시간과 공간.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은 뭐라? 무량광이래. 무량광, 무량수 그러거든요. 거긴요 태양이 회전을 하지 않아요. 항상 광명이에요. 무량광, 무량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삶을 도모하시면서 언제든지 떠나간다는 생각으로 살아가시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시는 건, 죽음을 몸에 입히는 건 뭐하니? 자유를 실습하는 것이고 해탈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항상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승에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로운 그런 씨앗을 많이 뿌린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성취의 순간이죠. 일생을 잘 성취했으니까. 사업 성취, 항상 사업 성취하길 많이 바라잖아요. 세속에서 무슨 돈 많이 버는 사업도 사업이죠. 부처님 사업은 뭐예요? 부처님 사업도 불사 같은 것도 사업이잖아요. 부처님 사업,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런 길을 잘 열어가요. 제가 머리 깎고 살면서 제일 애를 먹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병문안 가서 임종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 오늘은 무슨 얘기일까?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병으로 돌아가시는 분, 여러 가지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 많잖아요. 그럼 이제 먼저 물어봅니다. 병원하게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됐는데, 돌아가시는 분들, 여러분들 주변에 돌아가신 분들, 자기 아버지 어머니 계시잖아요. 그죠? 일가권속도 있잖아. 정말 요즘에 우리 법당에 나오신 훌륭한 보살님인데 정말 안타까운 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누구만의 재산을 많이 썼어요. 근데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아직도 뭔가 나이가 어리고 한데 여러 가지로 속색이고, 그런데 이 녀석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게 아버지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왜 아들인데? 요즘에 제사를 지내는데 정말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참담해하는 그런 상황을 말이죠.
법당에 있다 보면 정말 매일 가슴이 먹먹해 살아요. 그걸 왜 죽지? 참 나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이 있어서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런 애들은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죽었을 거예요. 정말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채로 죽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한이 많죠. 송파에 사는 보살님 아들은요, 여자애를 만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봐도 아버지 엄마가 그 며느리 들어올 친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반대를 했어요. 둘이 자살해버렸어요. 근데 둘이 자살했는데 계속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엄마 영미한테, 이 아들 녀석이 나타나 엄마 영미한테, 그 죽은 여자아이가 이름이 영미인가 같이, 영미한테 미안해, 영미한테 또 여기서 죽으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또 자살하려고 그러나 봐요. 우리 죽어야 되는데 계속 꿈에 나타나 죽어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여기선 죽었는데 저희 가서는 안 죽는 거예요. 영미한테 미안해, 영미한테 미안해. 계속 스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와서 그냥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자살했는데. 아유 정말.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죽어버리면 이건 안 돼요. 그런 건 벌 받아요. 자기의 생을 제대로 다 업을 녹이지 않고 떠나가면 그 다음 생이 아주 안타깝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준비를 안 하다가 죽음에 임박해가지고 이거 벌벌벌 떨면서 그런다니까요.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정말로 의사 선생님이나 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면 이러면 이제 탁 덮쳐오잖아요. 그럼 막 부정하다가 내가 왜 하필이면 나냐고 막 그러다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정말로 참으로 슬픈 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 같은 때, 화엄경 같은 때, 금강경의 유명한 규제죠. 범소유상이 개시허망이다. 약견재상 비상이면 직견내려다. 항상 우리가 평상시에 경전 공부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 얘기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는 다 그게 비어있다. 그런데 여기에 애착을 가지고 당장 눈앞이 현실이니까 여기는요,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지금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사랑이 많이 모자라잖아.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별로 즐거워하지 않고요. 영혼을 생각하는 것도 별로구만.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사랑과 자비와 지혜를 터득하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절의 사명, 너희들이 이 땅에 와서 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전미계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깨달음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고등락 고통을 여의고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고등락 전미계오가 우리의 삶의 대의명제예요. 대의명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괴로운 일들이 많이 계시죠. 그럴 때마다 죽음을 앞에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다 떠나게 될 텐데 죽음을 진정으로 수용하게 되면 모든 게 치유 가능합니다. 모든 게 치유 가능합니다.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건 언젠가 말씀드리고 항상 위대한 선지식들이 겉옷 같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겉옷을 코트 같다고 그럴까? 찢어지면 바꿔 입어야 되는 게 육신이라니까요. 이게 그런 거예요. 딱 이렇게요. 임종을 이렇게 지키다 보면요, 참 묘한 게, 여러분도 아마 체험하시면 계실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거나 누가 돌아가시거나 할 때 딱 이렇게 눈으로 바라봐요.
스님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바라보다가 싹 눈에서 바라보던 기운이 싹 사그러져. 총기가 바라보는 거죠. 총기가 싹 사라지고 생기가 참묘화돼요. 생기가 싹 사라집니다. 기가 싹 생기가 싹 빠지는 게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총기가 싹 빠져나가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시는구나 싶으면 네, 숨이 무너졌습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우주의 근본 법칙은 인과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마음씨, 말씨 전부가 다 씨거든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 정말로 말 한마디로 천냥빌감다고 하는 것처럼 항상 정말로 상대방을 대할 때마다 한번 생각하고 think twice. 그 유명한 옛날 노래가 누가 before you answer. 네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라. 직설적으로 저도 하도 일이 많으니까 급하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만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씨를 뿌리는 거니까요. 좋은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우량종을 마음씨, 말씨 다 씨거든요. 다 씨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씨, 마음씨처럼 감씨가 영원한 것처럼 내 말 한마디가 심어지면 그게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게 또 제 마음이나 그 상대방의 마음이나 우주와 통하는 마음이니까 우주적인 차원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걸 항상 유념하셔야 된다. 정말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법화경에도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 기독교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탕자의 비유 아시죠? 그죠? 탕자의 비유.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 말이죠. 집 나간 아들 기다린다고 나오잖아요. 불교에서 뭐라 하죠? 법화경 궁자의 비유라는 게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아들, 거지 아들 돌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부가 다 탕자든지 궁자예요. 기독교나 불교나 내용은 같잖아요. 그 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지켜보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 이 땅에 생각해 보세요. 너 어느 나라로 가서 어느 엄마 아버지 배로 타고 나와라. 그게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엄정하게 뭔가 그럼요. 다 이게 하나하나가 다 업따라가는 거니까 아주 대단히 엄중한 그런 엄중한 어떤 그런 시스템 따라서 전부 다 착오가 없잖아요. 그 엄마 아버지 뱃속으로 나오는 게 그게 무서운 인연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모 자식 인연이 만겁이라고 나와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무렇게나 함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다 우주적인 시스템 따라 법 따라서 인연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법 따라서 다 그 엄마 아버지 뱃속에 다 들어가죠. 여러분도 그렇게 나오는 거죠. 다 인연 따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은 엄마 아버지의 뱃속에 집어넣어주는 그 법이 부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이 다 이 우주의 궁극적인 불교를 자꾸만 공부하면 재미나다니까요. 정말로 그리고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면서 영혼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많은 사람들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는 사람들 하늘의 축복이 있어요. 영혼의 축복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여기
대학원 대학 우리 학생회장이랑 오늘 또 홍보를 하러 나오셨는데 정말로 말씀이죠. 우리가 조그맣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웬만한 절이라고 한다면 제가 하도 공부할 때 어렸을 때 어려웠기 때문에 서원을 했던 게 하나 있어요. 이 다음에 내가 커서 만일에 능력이 되면 정말 어려워서 공부 못한 사람들 꼭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을 좀 짜야겠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대학은 뭔고하니 화성의 땅을 많이 사들였었죠. 17만 평이니까. 근데 대학을 만들어봤자 안 되겠더라. 이제 애들이 안 나오니까 이제 대학을 문 닫잖아요. 불교계통대학은 동국대학교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종파에 뭐 금강대학이니 한두 개 이제 더 생겼습니다만 다른 종파에서. 그래서 이제 대학을 만들었는데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또 여러분들도 정말로 공부를 좀 하시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소망이 뭐냐면 대학을 나와서 공부를 폭넓고 깊게 해가지고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법당이잖아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펼치고 하면 몇 년 지나고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신학대학이 수도 없어요. 1년에 7,200명 목사가 나온다니까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정말 공부하신 분들이 정말로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 부처님 경전은 정말 한두 끝도 없는 공부를 열심히 하죠. 이건 진짜 공부니까요. 영혼을 가는 공부니까. 모든 생명체들은 이 우주적인 어떤 법칙, 우주적인 어떤 법칙에 통제를 받습니다. 우주의 어떤 법, 부처님 법, 그 법을 전혀 잘 모르잖아요.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안타깝잖아요. 강의할 때다 능인불교대학 때마다 말씀이죠. 너무 안타까운 게 신라 시대 때 고려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절들이 한 3천 몇백 개가 된답니다. 근데 스님들이 뭐라? 분한신고라고 그래가지고 어디가 있나? 스님들이 7,8천 명밖에 안 돼요. 활동하는. 그러면 3천 몇백 개 되는 절 가운데 그러면 이게 절이 이게 어때요? 스님 숫자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스님들만 가지고 되질 않아요. 그것도 큰 가람들은 말이죠. 옛날 오래된 절들은 전부 다 입장료 받고 그러니까 포교의 그런 절실함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200만 명, 300만 명 떨어지는 거예요. 나 자꾸만 얘기해서 부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자기가 체험하고 어제도 제가 다란히 기도했습니다. 과학에선 실험을 해요. 우리 인간은 뭐라? 체험을 합니다. 몸으로 체험을 해야 돼. 자기가 뭔가 몸과 마음을 실천하다 보면 그 체험이 생기거든. 체험이. 종교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과학은 실험해서 진리를 뭔가 드러내지만 말이죠. 불교는 수행의 종교 아니에요. 자기가 수행해가지고 체험을 해가지고 뭔가 세상에 펼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셔야 돼요. 이제 스님들만 가지고 안 돼요. 스님들 되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스님 숫자가 태부족입니다. 1년에 100명도 스님이 안 돼요. 거의 다 나가버려요. 이 독신이니까. 제 아는 도반들 가운데 아는 도반 20몇 명 가운데 남아있는 6명밖에 안 돼요. 다 장가 들어서. 세속에 나서 부동산 중개인하고 막 이러고 산다니까. 그 찾아와요. 자기가 옛날에 잘못 생각했다고. 그 한때잖아요. 한때잖아요. 같은 도반들이 20몇 명이 같이 전부 다 수계를 받고 그랬는데 6명인가 뭐 몇 명밖에 안 나와요. 다 나가요. 다 나가. 그러니까 자꾸만 저 대학을 우리가 만든 대학을 자꾸만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누구나가 다 부처님 법칙의 통제를 받습니다. 우주 법칙의 통제를 받아요. 그 법을 온 세상 만방에 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약불전법 도중생이면 만약에 불전법 도중생 전법에서 중생을 제도하지 않으면 필경 무능보온자라. 필경에는 부처님 은혜를 갚는 자가 아니라 그랬거든요. 부처님 법을 펼쳐야 그 부처님 은혜를 갚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래요. 여기서 잘못하면 영원한 천당 영원한 지옥.
우리 인간들도요, 아들, 딸들이 잘못하면 한 번, 두 번, 몇 번을 용서해 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인간도 몇 번 용서해 줘요. 부처님은 무한한 용서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여기서 잘못하면 영원한 천당, 영원한 지옥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해요. 불교는 뭐라 그러죠? 네. 사람들도 아들, 딸들이 잘못하거나 누굴 잘못하면 몇 번은 용서해 주는데 말이죠. 부처님은 용서가 무한이에요. 영원한 천당, 영원한 지옥 그런 거 없어요. 끊임없이 인과 따라서 돌면서 성불의 길을 가는 거예요. 텅 비어질 때까지. 허공이 텅 비어 있잖아요. 허공이 텅 비어. 마음을 텅 비어 허공처럼. 하늘, 부처님의 자비는 끝이 없어요. 자비무한이거든요. 자비무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의 마음자리, 영혼은 정말 우주의 모든 기능을 다 몸 가운데 함용하고 있습니다. 눈, 귀, 코, 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허공은 무한한 눈이 있어서 모든 걸 보고 계시다 했죠. 허공은 무한한 귀가 있어 다 듣고 계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안에서 시체는 볼 수가 없어요. 총기가 싹 빠져버린다니까 생기가 빠져버려요. 시체는 볼 수 없습니다. 시체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시체하고 사람 차이는 뭐죠? 그렇죠. 죽으면 이 껍데기밖에 없어요. 그럼 보는 자는 누구예요? 안에서 육체라고 하는 껍데기를 통해서 보는 그 자는 그러니까 이게 업이죠. 안에 있는 자는 부처님이에요.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육안 있고 천안, 해안, 법안, 불안 그래가지고 천안통, 부처님만이 가지신 육신통, 신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린 그저 이 육안, 고기 덩어리 노릇밖에 못 봐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깨달음이 깊어지면 천안통이 열리고 해안이 열리고 법안, 불안이 열리고 눈이 열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 강의하다 그런 얘기, 법회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지금 여러분 저를 보고 계세요. 저 파란 바닷물이 넘칠 때는 해운대 앞바다. 우리 부산법당에 해운대 앞바다 있잖아요. 해운대 앞바다를 떠올려 보세요. 눈을 뜨고도 파란 바다가 보여요. 그럼 제가 갈매기 끼룩 울린 소리 들리세요? 들리잖아요. 그러면 무슨 눈으로 보세요? 이러면 뭐죠? 그냥 마음의 눈이 오르잖아요. 좋아요. 눈이 있잖아요. 파란 바다가 보이잖아요. 갈매기 소리가 들려요. 그 눈은 뭐고 그 귀는 또 뭐예요? 이 껍데기는 코트 같고 겉옷 같아서 벗어내 던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순간 물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근데 정말로 부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원성을 회복하는 순간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생생히 체험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업 따라서 상급의 태양계랄까 상급의 세계가 있고 하급의 세계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업을 자꾸만 키워야지.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영혼에 대해서 정통해야 돼요. 죽음에 대해서 뭔가 하니 우란 문제 이제 49일 동안 계속해서 이제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겠는데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딱 어느 순간에 정말로 자기의 진실을 대면할 날이 와요. 내가 그렇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 세상을 내가 의미롭게 살았는가? 자기의 존재의 진실과 직면하는 순간이 딱 덮쳐옵니다. 거듭 말씀드리겠는데 죽음을 항상 몸과 마음에 익히는 사람은 자유를 실습하는 사람입니다. 자유를, 해탈의 자유, 해탈의 대자유를 연습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위대한 성자들은 정말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춘성스님처럼 잘 있어 간다 나간다 빠이빠이 이러고 가신다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스님들은 등신불 앉아서 잘 있어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가요. 죽음은 뭐라? 일생 동안 열심히 수행했기 때문에 죽음은 위대한 성취의 순간이에요. 죽음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선서라, 선서. 뒷모습이 멋있는 분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죽음이라고 하는 건 삶의 가장 영광스러운 성취의 순간이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항상 내가 언젠간 이 여행을 끝날 날이 온다. 이것을 유념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법당에 나와서 부처님 말씀을 들으신 것도 큰 공덕이 되는 게 왜냐?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말씀했죠? 엄마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신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아들 딸 애착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여러분 지금 여기서 그냥 아들 딸들이 속색에도 그냥 그러려고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이 상을 등진 영혼들은 그 집착과 애착과 그 좋은 기회, 사바세계에 살던 좋은 기회를 일신해버린 그런 존재들의 마음, 처참한 마음으로 아들 딸들에게 매달릴 때, 이렇게 여러분이 부처님 전에 와서 공부하고 하면 그 영혼들이 마음이 편안해지시죠. 그것도 큰 공덕 되시는 거예요. 앞으로 49일 동안 우란 문제 동안 지장기도 열심히 하세요. 내가 인연 있는 나와 있는 많은 인연 연관들 왕생의 대들 활짝 열어가시라. 간절한 마음으로.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